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궁금해하지만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답변을 못하거나 잘못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니 더는 의문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언에도 이중예언, 삼중예언이 있듯이 성령에도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정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곧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사람 안에서 일하시고 사람 밖에서도 일하십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을 위한 내적 충만의 성령이고 이를 내주 성령이라고 하고 사람 안에서 일하는 성령입니다. 두 번째는 방언, 예언, 다른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발휘하는 외적 충만의 성령, 이를 외주 성령이라고 하며 밖에서 일하는 성령입니다. 성도들이 휴거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주 성령만 있으면 됩니다. 내주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간절히 회개하면 성도들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내주 성령이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5장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인치되어 물과 피와 성령이 모두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내주 성령만 충만하면 휴거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휴거, 혼인잔치, 천년왕국, 천국으로 가는 영생 코스는 패키지라는 것을 모두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외주 성령은 무엇이고 외주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내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전도나 여러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사를 원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선물로 받는 것이 외주 성령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받은 성령이 최초의 외주 성령입니다.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안수로 성령 세례를 주는 것도 외주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는 순간의 내주 성령은 스스로 성도들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내 안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말씀했듯이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다만 성도들은 매일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성령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늘 성도들 마음속에 가둬두려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외주 성령을 소홀히 관리하고 외주 성령, 즉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고 휴거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방언이나 예언이나 능력이나 기사나 표적을 나타내지 못할 뿐이지 휴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외주 성령은 천국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과 매우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천국에는 계급층이 있습니다. 최고 높은 노열층은 휴거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휴거 신부들 중에서도 받는 상급이 모두 다릅니다. 외주 성령을 잘 관리한 사람들은 상급을 많이 받는다는 차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주 성령을 매일 충만하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는 내주 성령을 잘 관리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강도가 죽으면서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고 회개해서 구원받고 천국 갔습니다. 십자가 강도 중에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해서 지옥 갔지만 다른 한 명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천국 갔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내주 성령이든 외주 성령이든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여 그 사람 속으로 내주 성령이 들어가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한 번쯤은 다들 이런 생각들을 해봤을 겁니다.
나는 아직도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휴거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젠 이런 고민은 그만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매일 성경 말씀 조금씩이라도 읽고 매일 회개 기도하며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내주 성령이 충만한 삶입니다. 물론 인간은 매일 죄를 지으며 삽니다. 그래서 매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천국 가서 상급을 많이 받으려면 열심히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달라고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이게 외주 성령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면 외주 성령 세례를 받은 목회자 분들께 안수기도 받으면 외주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역을 한다면 천국 가서 큰 상급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 열매들은 내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받는 열매들입니다. 즉 내주 성령으로 열매를 맺기만 해도 천국 가서 상급을 받습니다. 열매는 상급을 받는 기준입니다. 어떤 성도가 천국에 갔는데 외주 성령 열매는 없어서 상급을 못 받았었지만 내주 성령 열매로 상급을 받습니다. 내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반드시 몇 개는 상급을 받기도 할 것이며 9가지 전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령 세례 때문에 고민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지 소망하며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갑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내가 욕심을 내서 많은 상급을 받고 싶다면 내주 성령 플러스 외주 성령까지 모두 받아서 천국 가서 많은 상급을 받으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는 세례는 따로 없습니다. 물 세례든 성령 세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야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공중 강림하시더라도 모두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깨어 성령 충만하며 삽시다. 절대로 시험 들지 말고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늘 성령을 충만히 채우면서 살아야 천국 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회개를 말하며 성령은 내주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선물로 내주 성령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주 성령과 외주 성령을 통틀어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 중보자, 위로자, 상담자, 탄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실제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은 내주 성령과 외주 성령을 모두 포함하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외주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주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원죄가 다 씻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끝나면 내주 성령이 즉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성령은 바람 같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은 성령은 서서히 소멸해 갑니다.
소멸해 간다는 표현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100% 가득 찼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자 점차적으로 성령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면 매일 자범죄를 회개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으며 찬송 부르며 내주성 영충만한 상태를 늘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면 성령께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항상 내 마음속에 100% 거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유지되어야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 휴거 나팔 소리에 공중 강림하시더라도 우리는 휴거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등과 기름에서 등은 말씀이고 기름은 기도이자 성령 충만입니다. 즉,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을 보며 회개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한 상태는 내주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주 성령은 천국의 상급과 관계 있다고 본문 앞머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외주 성령, 즉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안 돼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해서 외주 성령은 충만한데 내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외주 성령을 받아 권능을 행하는 사람 중에서 나중에 내주 성령 관리를 못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에 예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으나 결국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천국에 못 갑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배도하고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거나 내주 성령 관리를 게을리하여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남의 아내를 빼앗고 우상 숭배를 해서 영벌을 받을 상황이었고 내주 성령 관리가 엉망진창이었는데 결국 두 사람 다 노년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주 성령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천국 갔습니다. 결국은 내주 성령을 잘 지키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외주 성령은 상급과 관련 있는 은사지만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내주 성령은 구원과 관련 있는 은사로서 매일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깨끗이 잘 보존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외주 성령이 아니라 내주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때 천국은 마치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옹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옴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구원받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많은 상급을 받길 원한다면 보혜사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가장 좋은 은혜는 보혜사 성령을 가지고 있는 성도와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나 상급 욕심 없이 구원만 원한다면 내주 성령을 간구하고 매일 충만한 상태로 잘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나 목회자들은 당연히 보혜사 성령을 간구하는 것이 맞고 평범하게 구원만 원한다면 내주 성령을 잘 지키고 유지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강림할 때가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휴거 신부로 매일 정신 차리고 방탕하게 살지 말고 돈과 쾌락에 빠져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자기 쓸 것만 남겨두고 남들과 더불어 베풀면서 살면은 구원도 받고
천국에서 큰 상급도 받습니다.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나이 먹을수록 신체 구조가 인간 고시를 못하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천국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영원 무궁한 곳입니다. 말 그대로 모두가 꿈꾸는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찰나의 순간도 안 되는 인생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영생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찰나도 안 되는 인생에 투자했다가 영벌 받는 불타는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투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모든 영화를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결단과 선택은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벼락치기 공부해도 시험만 잘 보면 됩니다. 예수님 강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십자가 강도를 보십시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갔습니다. 남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십자가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퍼대하고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100% 지옥 갑니다. 지금이라도 시간이 남아있을 때 벼락치기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서 꼭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가 아닌 성령 충만이 여러분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다른 곳으로 안 갑니다. 그리고 항상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희락이 넘쳐납니다. 인생은 고달프고 신앙생활도 고달픕니다. 잠시만 참고 인내하세요. 여러분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한 만큼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와 있고 긴박합니다. 절대로 생활의 염려로 시험 들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쾌락에 빠져서 살지 마세요. 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싸워 이겨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해서 반드시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생의 면류관을 받고 천국 티켓까지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